주시는 잠저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우리 일부 예배는 제일 일찍 나오는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수고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가대원을 비롯해서 안내위원, 수금위원 모든 분들이 참 보통 믿음의 분들이 아닙니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일부 예배에는 온종일 수고하시는 우리 교역자들을 비롯해서 장로님들, 집사님, 권사님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데 아주 일부 예배가 제일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아주 보면 아주 그냥 은혜 받을 마음을 그냥 단단히 가지고 이렇게 준비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면 내가 일평생 성공적인 삶을 살까? 아마 사람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아마 답이 나올 줄로 압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한 정답은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가장 성공적인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세상에서 인기가 있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사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에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내주신 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이 38절 이하의 말씀 그대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모두 다 구원을 해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돼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죄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들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또 한 가지 해결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를 믿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다 예수를 믿게 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 진리의 성령께서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예수 믿게 해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게 돼야 되는데 성령께서 예수 믿도록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고 제자들도 증언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라도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도록 만드는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해 놓으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죄 문제 해결했죠. 성령께서 예수 믿도록 증언을 하고 예수 믿게 만들죠. 아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결국은 다 하시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서 야단 법석을 떨면서 비방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하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을 하고 계시대요. 지금까지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일하노라 말씀을 하시면서 그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한마디로 말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그래 안식일이라 그래가지고 일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죽어라, 안식일이니까 죽어라, 그렇게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안식일이라고 해서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는 짐승을 소나 양을 내버려 둘 사람 어디 있어요? 안식일이라 해도 빨리 살려야지. 하물며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안식일이라고 해서 쉬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일은 쉬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말씀하시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계속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12 제자를 부르셨어요. 목적이 뭐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력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12 제자를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바다에서 물고기를 건져내듯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 지옥에서 건져내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던 이 디베라 호숫가에 찾아오셔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반복해서 그렇게 부탁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처럼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은
특별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서기관은 주로 성경을 기록하고 해석을 하면서 가르치는 일을 맡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저 물고기 나지 않는 천한 그런 어부들이지만은 이 서기관의 신분이라는 건 대단한 신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 서기관을 제자로 받아주지를 아니하셨어요. 이 서기관이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이 성경 본문 전후의 문맥을 볼 때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인기가 대단하니까 아마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받아주질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의도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은 그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나 선교사가 된 사람들은 대개 사명감에 불타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즐겁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마는 이 서기관처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도 아니고 주님의 제자가 되면 좋을 것 같아. 뭐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목사나 선교사가 된 사람들 중에는 아주 문제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명감도 부족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부인할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는 지려고 하질 않아. 고난은 받으려고 하지 않아. 영광만 받으려고 그러고 편하게 목사하고 편하게 선교사 하려고 그러고 그런 생각이나 하지 십자가 지려고 그러진 않아. 죽으려고 그러진 않아. 누구든지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배우겠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같이 살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산 사람처럼 모든 것을 희생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은 그런 각오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그런 각오도 없이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우도 자기가 사는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자기의 집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머리 둘 것이 없다고.
그저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그런 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누구든지 아주 대단한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러나 해교국가 같은 데서는요, 예수 믿으려고 하면 가정에서 쫓겨나는 건 물론이고요, 죽을 각오도 해야 됩니다. 이런 곳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은요, 언제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르고요, 언제 테러를 당할지 몰라요. 저는 그분들을 보통 분으로 보진 않아요. 편안하게 살 수도 없어요. 얼마나 핍박이 많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죽을 각오 없이는 거기에 가서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곳에 가서 선교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주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사들을 만나보면요, 이런 회계권에 있는 이 선교사들은요, 삶의 자세가 다르고요, 신앙의 자세가 다릅니다. 아무리 선교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죽는다고 해도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선교를 하고 있어요. 대개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은요, 시시한 일, 세상에 자질구리한 일에 한눈 팔질 않아요. 그까짓 거는 이미 각오한 거기 때문에 목숨을 벌써 내놓고 선교하시는 분들은 벌써 이 정신 상태가 다르고 신앙 자세가 달라요. 저는 이런 곳에서 선교하는 분들을 산순교자라고 생각합니다. 산순교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21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 가서 장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주 당연히 허락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왜 그리 하셨을까요?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부모에 대한 의무를 다 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따르게 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사 지내고 오겠다고, 하나의 비유예요. 부모에 대한 의무를 하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부모를 섬기고 부모의 남은 생애를 돌보고 부모에 대해서 내 의무를 다 하고 나서 주님 따르겠다는 사람은 주님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그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36절 보세요. 사람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자기 집안 식구래요. 제일 큰 원수가 누구냐? 자기 집안 식구래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니, 예를 든다고 하면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는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야단을 치면서 이 불효자식 예수 믿으려면 나가라, 예수 믿으려면 호적 떼가라. 하여튼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는 부모는 누가 반대하는 것보다도 가장 정말 힘들게 만드는 그런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가운데도 아들이 목사 되겠다 그러니까 중동으로 선교사로 가겠다 그러니까 그걸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가려면 편한 데 가지 왜 그런 데 가냐. 자식이 그런 데 가서 고생하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반대하겠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 믿는 걸 반대하고 복음 전하는 아들을 반대하고 그러니까 원수가 될 수밖에요. 이럴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입니까? 이거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순종을 했어요. 왜요? 아들을 사랑하지만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을 했어요. 우리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부모의 뜻을 선택하느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수는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생각, 내 고집, 내 정욕, 내 죄악의 속성,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가장 큰 원수가 뭐냐?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 형제,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천국에 간 아버지라고 하면 천국에서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천국에 간 아버지, 지금 부친이 죽었는데
장사 지내고 먼저 오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하여금 그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날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돌아가신 아버지가 천국에 가 계시다고 하면 그 아버지가 지금 세상에 있는 그 자식을 내려다볼 때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천국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좋은 곳이 있구나. 천국에 가서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들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걸 알게 된 그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야야야, 나 장사 지내는 건 안 해도 된다. 너 주님을 따라라, 주님을 따라라 그러지 않겠어요? 천국에 가 있는 아버지라면. 여러분이 그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 잘 지내드리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부모를 기쁘게 하는 효도는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신 다음에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들여서 장례식 잘 치르려고 하지 말고 평소에 부모님에게 용돈 잘 드리라고요. 평소에 살아계실 때 잘하라고요. 평소에.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식 잘하면 뭐래요? 돌아가신 분이 알아요? 몰라요? 아무리 음식 많이 차려놓으면 뭐해요? 그분이 잡숫겠어요? 생각 좀 해보라고요. 다윗은요, 아들이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그냥 심한 병에 걸려서 앓고 있을 때 걱정이 돼가지고요, 그 갓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일주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수근수근 하니까 다윗이 알아차리고 옥박자기 금식기도 하던 이분이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경배한 후에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는 왕자에 앉아서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 희한한 거예요. 그렇게 아이가 아플 때는 그냥 금식하고 그렇게 기도하시던 분이 애가 죽으니까 확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말을 하니까 이 사무엘하 1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다고 했어요. 그 아들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벌써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불러가셨는데 그 죽은 아들을 생각하면서 평생 울면서 지난다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평생 울면서 살면 그 천국에 간 부모가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잘해줘야 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분을 거둬갔다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우리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돌아가신 그분이 볼 때도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이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을 장사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그 일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우선권을 가지는 종교적인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의무임을 말씀하시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영혼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 분초를 다투는 시급한 일인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중요한 일은 주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환경이 달라지는 것을 기다려서도 안 됩니다. 지체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쫓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예수님께서 구원하는 일, 이보다도 중요한 일이 없다는 걸 아시고 충성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